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붓다 편읽기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가의 전문적 용어이지만 우리의 일상 용어로서도 널리 사용되는 중생과 보살이란 말의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살이란 그 말 한마디 속에 너무나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에 우리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답니다. 일상적 의미로 표현하자면 중생이란 어리석은 삶이 될 거예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중생의 눈에는 중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름날에 불나방들은 스스로 촛불이나 모닥불에 뛰어들어 타 죽기도 하는데 사람의 눈에는 그런 불나방의 모습이 딱하고 어리석게 보일 테지만 불나방들은 그렇게 스스로 분신 자살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허망한 노릇인지 아마 알지 못할 거예요. 부처나 보살들의 눈에도 여러 인간들의 모습이란 마치 불나방의 그 모습처럼 딱하고 어리석게 보여서 중생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생의 모습이 딱하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불가의 중생과는 다름 아닌 자비심에서 비롯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이 불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그 불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노장자의 도가에서는 무심의 반대말이 유심이 아니라 기심이라 했습니다. 장자의 천지편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인 기심이란 이의 득실만을 따지는 세속적인 마음이 되는데 기심이 지닌 사람이 강변에 서 있을 때는 갈매기조차 그에게 접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심으로 살고 있는 세속인은 어리석은 존재이자 중생에 불과하답니다. 유가에서는 예도 예와 노래악을 모르는 인간들을 소인배로 불렀는데 불가에서는 미로 속을 방황하는 모든 동물적인 삶을 중생이라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란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란 번뇌의 쇠사슬에 묶여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끔찍한 사실들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 번뇌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조차 할 줄 모르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붓다는 중생이 번뇌의 쇠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선 욕망과 집착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탐심에서 스스로 해방되고 곧잘 분노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어둡고 습한 길을 밝고 화려하며 고든 길을 알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남이라 했습니다. 이른바 탐진치야말로 번뇌의 원인이자 중생을 병들게 하는 삼독이라 했습니다. 탐심을 끊고 조용히 자제하는 생활을 본으로 삼고 분노를 평화의 마음으로 바꾸고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 전환시키고 보면 거기에서 온갖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면서 중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무아사상을 체득하는 길이 곧 삼독을 제거하는 길이라 말할 수도 있으니 무아사상을 체득한 지혜의 눈으로 보자면 인간의 탐욕, 분노, 우치란 결국 흑공에다 궁지를 지어지는 집착처럼 아주 험악한 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공사상을 체득한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진실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이 존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주체인 나 자신부터가 빌공임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7세기 중엽 당나라의 학생 도세 스님이 200여 종의 경전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항목별로 수록한 제경 요집에 나타나 있는 붓다의 말이 곧 그런 뜻이랍니다. 어떤 것을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며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모습은 말라붙은 강물바닥 어느 곳에 모여있는 물고기와 또 같은 꼴이 아니겠는가. 혹은 붓다의 눈에 비친 중생들의 모습이란 흡사 악몽 속을 방황하면서도
자신들이 그 악몽 속의 주인공임을 모르는 형상이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 가운데서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기게 되어 겁에 질려 달아나면서 이를 피하고 화를 면할 곳을 찾던 중 어느 언덕에 있는 우물을 만났다. 그가 그 우물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그 우물 속에는 무서운 독사가 입을 쫙 벌리고 내려오기만 하면 냉큼 집어삼키겠다는 태세여서 차마 우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었다. 우물 밖에는 아직도 사나운 코끼리가 기다리며 그가 나오기만 하면 잡아먹겠다는 얼굴로 서 있었다. 나그네는 그 우물에서 내려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기막힌 상황에 처했다가 마침 우물 속으로 들이온 칡능쿨을 발견하고 얼른 그 칡능쿨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 칡능쿨마저 검은지와 흰지가 서로 교대하면서 갉아먹고 있었으며 우물 가장자리에는 또 4마리의 독사가 기어나와 입에 닿기만 하면 나그네를 잡아먹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토록 절박하고 막다른 찰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침 꿀물이 날아가면서 5방울의 꿀물을 흘려주었다. 그 꿀물이 나그네한테 떨어져 그 입안으로 들어갔다. 나그네는 그 5방울의 꿀맛에 취하고 즐기면서 자신이 그만 그토록 위험하고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도 잊어가고 있었다. 비유경에 나오는 우화인데 우리 중생의 모습은 나그네에 빗댄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소승불교의 중생관이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 대승불교에서는 번뇌가 곧 깨달음의 의미가 되는 볼이라고 했는가 하면 중생이 곧 부처라는 논리도 개진되어 있답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가장 어리둥절해하는 논리가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깨닫고 보면 중생이 곧 부처이고 번뇌가 곧 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만 적어도 인간의 언어는 희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점은 깨달아야 하고 궁극적인 진리는 침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하고 연기 내지 무아 또는 빌공을 체득할 때만이 중생이 곧 부처가 되고 번뇌가 곧 보리로 나타난다고 했던 겁니다. 깨달음의 세계에는 선과 악, 미와 추, 깨끗함과 더러움 같은 분별이 있을 수가 없으므로 상반된 극과 극이 하나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용수는 불법의 진리를 바다에 비유하기도 했답니다. 수천 수만 갈래의 강물이 모여들어도 바다는 여전한 모습 그대로이듯 불교의 진리 또한 인간들의 희론이 죄 아무리 분분해도 여전한 모습 그대로란 뜻이 됩니다. 이전에 무아론을 거론할 때 있을류에 앞선 없을무를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나의 주체는 있을 수가 없다는 무아론은 허무주의적 논설이 아니라 인간의 실상은 다만 무아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공사상에서는 진죄와 세속죄라는 이죄를 대입시켜 모든 존재의 실상은 영기에 의한 비무, 비유 혹은 모유의 상태임을 거론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는 있을류에 집착해서도 아니 되고 없을무에 집착해서도 아니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악착같이 있을류에 집착하는 사람도 중생이요 허무주의자처럼 없을무에 집착함도 중생이 됩니다. 중도를 상기하면 중생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 즉 중도적 삶이란 일상이 곧 도임을 알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던 겁니다. 진여의 눈으로 보면 산이나 강물이 텅 빈 공이 되지만 세속죄의 눈으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제2제의 눈으로 볼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일상의 가치관 또한 진리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성적 사상을 일러주는 유마경에는
보살이 어떤 눈으로 중생을 보아야 마땅한가 하는 요지를 설한 관중생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수사리 보살로부터 보살은 어떠한 자세로 중생들을 보아야 합니까 하는 물음에 유마일 거사의 대답이 폭포주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처음 대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비유하면 마치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마술로 만들어낸 사람을 보듯이 보살이 제도할 중생을 보는 것이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물에 비친 달을 보는 것과 같이 해야 하고 거울 가운데서 자기 얼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해야 하며 더울 때 아지랑이를 보는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술로 만들어진 사람이란 미혹한 자가 어리석은 눈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본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중생이란 것 또한 미혹한 분별심으로 보았을 때의 말이지 그 실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터득하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보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 진리, 즉 진재의 입장에서 보자면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보는 게 당연한 뜻이 되기도 합니다. 보살이란 보디사트바가 언어인데 의역이 아닌 음역을 해서 보리살타가 되었고 다시 준말로 보살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각기 해당 사상의 논리 끝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규정해둔 추상적 개념으로 도가에서는 지인이 있고 유가에서는 군자가 있고 대성불교에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왜 추상적 개념인가 했을 때 유일신을 신봉하는 기독교 체계와 비교하면 그 의미가 한결 분명해질 것입니다. 기독교 체계에서는 사지에 속하는 신부나 수녀 또는 목사가 있어 신과 인간 사이에 구체적인 조랑력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인이나 군자나 보살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인물로 규정될 수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한정된 가치관의 범주에서 설정된 인간상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양에는 동양에서처럼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설정해둔 개념이 전무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세인트, 즉 성자라는 개념이 있을 뿐인데 엄격히 말하자면 성자 또한 대사 수녀처럼 실제적인 인물로 대개는 전적으로 신의 의지에 따른 생애를 보낸 구체적 인물들이었습니다. 구약 성서 욥기 속의 욥처럼 신의 의지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인물이 곧 성인이었습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보살이라는 개념은 소성불교 시절인 기원전 2세기경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석가모니 전생에 관한 설화집인 본생담에서 그의 전생이 곧 보살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살이라는 개념은 대성불교의 전문용어로 소성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과 동급이 되며 무척 포괄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중생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에 의해 불법을 향한 중생은 누구나 보살이라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깨달음에 의해 부처의 계위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 제도를 위해 스스로 보살이라는 계위에 머물러 있는 부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부처로 화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은 일단 중생들의 현실적 번뇌를 해결해 주기 위해 늘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히 거론이 되었지만 아라한은 자기중심적 수행자임에 반해 보살은 이탓 정신을 기본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보살은 상구보리로 요약되듯 위로부터 깨달음을 구하고 하와 중생으로 집약되듯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이념을 실천하는 인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소승불교의 아라한과 달리 보살은 사회교화적 의식도 지녔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불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충만한 우주적 실체의 일부분이 됨을 말하는 것이며, 깨달음을 얻은 인물이란 모든 속박과 구속에서 해방된 자유자재의 능력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대한 정의는 결코 쉽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말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기란 흡사 장님에게 빛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 경험을 말로 전달하는 순간 그것의 본질은 죽어버린다.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만약 기독교식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몸에 신성 또는 성령이 충만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불가에서 보살은 먼저 다음과 같은 4대 서원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첫째,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둘째, 번뇌를 다 끊겠다. 셋째, 법문을 다 배우겠다. 넷째, 불도를 다 이루겠다. 그리고 수행에 임할 때도 보살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일타의 마음을 굳게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사무량심이란 표현도 사용하고 사범행이란 덕목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 사랑자자 자, 즉 남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 둘째, 슬플지자 비, 즉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타인의 고통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셋째, 기쁠 시자 희, 즉 타인의 낙을 함께 즐거야 한다. 넷째, 버릴 사자 사, 즉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한다. 위로부터 깨달음을 추구하고 아이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보살은 또 다음과 같은 수행을 계속해야 한답니다. 첫째,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보시의 마음을 지녀야 하고, 둘째, 엄격하면서도 올바른 지계의 생활을 해야 하고, 셋째, 갖가지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인욕을 생활화해야 하고, 넷째,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진을 해야 하며, 다섯째,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선정을 해서, 여섯째, 올바른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6가지의 실천윤리 내지 행동관령을 이른바 보살들의 육바라밀이라 했습니다. 바라밀 또한 산스크리트 바라미타의 음력으로 그 의미는 대략 비안, 즉 이상향으로 건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이란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는 6가지 수행의 길 정도로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을 더 추가하면 보살의 10바라밀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 현실에 적응하는 방편을 익히고, 둘째, 간곡한 소망을 뜻하는 원을 잃지 말 것이며, 셋째, 그릇됨을 혁파하는 힘을 기르고, 넷째, 모든 것을 실상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지녀라. 결국 보살은 앞에서 말한 육바라밀과 사무량심과 무생법인을 실천의 기본 축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생법인이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현상에서는 나고 없어지는 삶과 죽음이 있지만 그 실상에 있어서는 불생불멸이 되니 그것이 진리임을 자신의 마음에 각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살의 수행 단계는 흔히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첫째, 초발심, 즉 처음으로 부처를 향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단계. 둘째, 행도, 즉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수행 단계. 셋째, 불태전, 즉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수행을 계속하는 단계. 등산을 할 때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고통스러운 경우를 가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넷째, 일생보처, 즉 한 번의 삶이 끝나면 부처가 되는 단계.
그 밖에도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수행 단계를 10단계로 세분해서 십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제의 입장에서 보면 보살에 대한 개념 정리 자체가 아예 어불성설로 화하기도 했습니다. 대품 반야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수보리야, 비유컨대 새가 허공을 날아가도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살이란 말의 의미가 없는 것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살심 또한 기댈 언덕이 있을 수 없는 빌공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은 붓다 필력기 마지막 편으로 보살행과 불이법문의 의미를 규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